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가실 때 다시 오마하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사랑하는 내 주님,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근신하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즐거움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오늘 설교 대목을 정말 어마어마한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최용덕님이 시를 쓰시고 또 곡을 붙이신 날 다스리소서, 그 노래로 하나님께 먼저 내 자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남의 마음 아프게 했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주여 난 어찌하오리까. 주여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려 주소서. 나의 행실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행실은 오늘 하루도 헛된 길조차 갔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주여 난 어찌하오리까. 주여 나의 행실을 매질로 다스려 주소서. 나의 마음은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심사는 오늘 하루도 수없이 미워했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예물로 기도는 잘해도 행치 못해. 주여 나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소서. 구원받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의 입술을, 나의 행실을, 나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셔야만이 나는 주님 뜻대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생활 가운데서 발견하고, 최근에는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이 찬송을, 이 노래를 수없이 불렀습니다. 잠자기자 전에도 부르고 아침에 일어나도 제일 먼저 주여 나의 입술을, 그리고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했지만 오늘 나의 입술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일, 그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끝이면 믿음의 미완성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이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됐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행함으로 그 믿음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처음에는 정경에 넣지 아니하고 외경에 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행함을 너무나도 강조하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외경에 둔 그런 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야고보서를 그 성경 66권에 포함시켰습니다. 야고보서를. 그리고 이 야고보서 저자가 누군가? 우리가 야고보라고 이름 불리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AD 40년경에 일찍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종교 회의가 열렸을 때 의장직을 맡았던 분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이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저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한 대로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웃음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 보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에요.
성도 생활이에요.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예요. 모습은 달라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바라고 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내 입술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내 행실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내가 내 입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입에 파스콘을 들어야 했는데 어떤 때는 파스콘 뒀다가도 그 파스콘이 철수해버리고 그냥 지 맘대로 해. 지 멋대로 해. 내 행실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 주님 다스려 주셔서. 나는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주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는 나는 내 삶을 자랑할 때도 없고 내놓을 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해를 다스려 주시고 내 행실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 하면은 두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언어이고 하나는 천국 언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언어를 사용하고 하늘나라 사람은 하늘나라 언어를 사용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반드시 하늘 언어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컴퓨터가 내가 할 말을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집어넣어줘요. 그 대신 말해줘요. 그 인공지능입니다. 그렇게 발달해 가지고 말입니다. 컴퓨터가 정리해 가지고 내가 할 말을 넣어준다니까요. 그러나 그거는 기계적인 작용이지 그는 온전한 인간의 언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지식에 조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거기는 감정과 생각이 포함되고 지식이 포함되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소통 기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언어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는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지식을 이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소통 기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여러분들이 대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천국 사람이에요. 저 사람 하는 말 보니까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이 3장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도 야고보서 3장을 설교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들겨요. 그래서 야고보 3장을 선택했는데 너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내 행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걸 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노래로 제가 지금 표현했습니다. 폭력도 두 가지 폭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먹으로 하는 폭력이 있습니다. 주먹으로 하는 폭력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하는 폭력은 그렇게 상처를 주지만 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폭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언어 폭력입니다. 언어로 하는 폭력입니다. 언어로 하는 폭력은 마음을 찢습니다. 언어로 하는 폭력은 시간이 가도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폭력적인 말을 들었다 하면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은 주먹 폭력보다도 더 무섭고 힘듭니다. 우리가 호세아에서 보면은 아담은 언약을 어기고, 그 아담은 언약을 어긴 자로 그렇게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고,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그 아담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쭉 지나가가지고 이제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죠.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다 멸종시킬 때 노아 식구들은 홍수로 식번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들이 아라랏산에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야, 이 넓은 평지 우리가 살만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정착해가지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는 언어를 혼동시켜버렸습니다. 언어를 혼동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 셈 함야벳이 시날 평지를 만나서 야, 이 광야, 이 넓은 평지에 우리가 살만하다. 그리고는 거기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을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는 제가 다 읽을 수 없고 6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창세기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시고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 추방,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는 뭡니까? 언어를 혼동시켰어요. 그리고 온 땅에 흩어버려서 다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그 심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언어를 따라서 국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종족을 이루고 삽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따라서 그냥 같은 언어를 쓴 사람은 내 나라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같은 언어를 쓰지 않으면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 뭐가 생겼습니까? 끊임없는 분쟁, 전쟁.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인류를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그런 각오할 저주스러운 무기,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 내려와서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지었다. 그리고 홍수를 하나님께 심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살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라 평지를 만나서 하는 일이 그들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구조로서 그 성을 하늘에 닿게까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에덴으로 처방당한 인류의 하는 짓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보니까 어느 날 하니까 벽돌 가져와 하면 벽돌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을 막 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어요. 저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동시켜버렸습니다. 벽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벽돌 가져와! 그러니까 물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일이 됩니까? 안 되지. 언어를 혼잡시켜버리니까 이제 안 맞아요. 그러니까 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셜라셜라 해가지고, 그 똘똘 말아 붙여라. 그래가지고 이리로. 그래가지고 나라, 민족이 갈라진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 더 깊은 이야기는 시간에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쌓은 이름을 이제는 성 쌓은 것을 중지시키고 그거를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은 혼돈이란 뜻이에요. 혼돈케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럼 다 지금 흩어져요. 지금 세계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한 200여 개 국가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언어를 따라서 민족을 갈라버리고 그 다음에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 같은 언어를 쓰니까 하나, 그리고 공동체.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이 바벨탑은 말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기초예요. 이 피라미드.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는 또 중요한 이유가 신을 경배하기 위한 제단이에요. 이게 종교연합, 종교통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들림받으면은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들림받기 전에 이런 내용들, 움직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종교. 그 수장이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쳐다보지 않지만, 지금 이 바벨론, 적그리스도, 그래 하나로, 그거는 완전히 거짓이고 이거는 깨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그 사실 말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을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세상 끝날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 템플, 여호와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올 것이다. 어디로? 여호와의 산에.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절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불솜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야곱 작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저 나라가 이 나라를 치지 않아요. 전쟁이 끝이에요. 전쟁이 끝이에요. 이제는 전쟁의 무기를 전부 다 가져와서 전부 다 이제 농사기구로 다 바꿔서 만들어요. 평화의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놈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거짓 가짜 성전 딱 지어놓으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 일이 거의 다 성취되고 있어요.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지난번 설교했죠. 붉은 암송아지 지금 나타났습니다. 언약궤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세우기만 하면 끝나요. 성전 지을 재료들은 전부 다 준비를 갖다 마치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이사야 2장에 대한 내용은 뭐 설교하려면 기니까 그냥 그렇게 맛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어를 혼동시켜 버리는 가운데에서도 천국 언어를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언어를 받은 사람은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천국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천국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으로, 이 방언은 글로사라는 그런 뜻으로 배워보지 않은 언어예요. 배워보지 않은 말이에요. 지금 뭐 방언 파들이면 셜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뭐 방언이라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배워보지 않은 언어, 배워보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러시아 사람이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러시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오순절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난 지방 나라의 언어로 천국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천국 말은, 하늘나라의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 말씀입니까? 천국 말씀입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누구만 그 말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말 못 알아들어요. 왜요? 그건 천국 방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도 천국 방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아무리 고함치고 아주 창자가 끊어지도록 끓는 마음으로 부르짖어도 듣지를 못해요. 왜요? 그것이 천국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천국 말을 하고 있는지 세상 나라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천국말을 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죄 많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은혜 어찌 감사하온지요. 감사합니다. 그게 천국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라고 천국 언어를 사용하게 하신 것은 성령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생활에서 처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소망 없이 살다가 세상만 하다가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딱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맨 처음으로 변화된 게 곧 무엇입니까? 언어의 정화예요. 언어가 순화된 거예요. 왜요? 전에는 그런 고백 안 했어요. 예수께서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 안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나의 구주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오,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천국 언어로 바꿔졌어요. 언어의 순화, 언어가 순화된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처음 시인해 보셨습니까? 그때 마음의 감격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환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정말 나를 그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어. 중한 죄짐 이제 다 벗었어. 나의 돌아갈 고향은 본향은 하늘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새 찬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일 처음 변화되는 것이 언어의 정화, 언어의 순화, 언어의 정화예요. 저는 회사 나가면 친구들 반가워서 친구 잘 지냈어? 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구원받고 딱 회사 출근해가지고 친구가 딱 왔어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어쩌고 그래서 네, 고 선생님. 그러고 야, 이 친구야 나야 나. 네, 알겠습니다. 고 수업 시인 줄 제가 잘 압니다.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친구한테도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 아주 그냥 이 입술로 말입니다. 더러운 입술로 말입니다. 살았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그 환희 감격에 넘쳤는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혀는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혀는 내 거예요. 내 몸의 한 지체예요. 이거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 되지 말라 말 안 해요. 많이 선생님 되지 말라. 왜? 말의 실수가 많으니까. 야고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50년 동안 말을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내가 저쪽 교회에서 떠나올 때 어떤 형제가 그래요. 나는 목사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수십 년을 지내왔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떠나시면은 나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녹음한 설교 테이프, 카세트로 녹음한 테이프를 네 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설교한 거 테이프를 말입니다. 네 박스나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 떠나셔도 나는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다시 들으면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무슨 말 하고 있느냐? 네가 전도자라고 단상에 서서 무슨 말 했느냐? 나는 솔직하게 처음 전도자로 체험을 입고 난 다음 지금까지 처음부터서 지금까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외에 내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처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겠습니다. 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설교하고 살았지만 나는 말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에 떠르는 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들을 자랑하도다. 이게 말 호수, 이게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은 호수입니다. 말이 달리는 말을 어거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였어요. 그럼 짐승에게도 말보다는 짐승에게도 실수하지 않아고 재계를 먹이는데 그러면 우리도 말에 실수가 있으니까 입에 뭘 먹어야 돼? 자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거, 자갈 지극히 작은 거, 그 큰 말에 자갈, 그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지극히 작은 뭡니까? 키입니다. 지극히 작은 거.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의 결과가 엄청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섭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말로 인자를 거역, 그것도 크지요. 큰 죄죠. 말로 인자를 거역해요. 그런데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신하는 것은 곧 성령이 내게 오신 확실한 증거예요. 여기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이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예리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혀, 이 언어라는 것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 3장입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세계 박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 조금 정리해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에 자갈을 물려라. 배에 작은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방향키를 생각해 보라. 작은 혀로 큰 것을 자랑하느니라. 작은 것이 큰 불을 태웁니다. 나는 지난번 미국 갔을 때 캘리포니아 정부에 1억을 빚진 사람이에요. 캘리포니아 정부가 내 치료비에 1억을 부담해 줬어요.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에 그 산불이 났어요. 그 작은 불 하나가 온 동네를 다 불사르고 아주 대형 산불로 번져서 얼마나 많은 그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받는지. 나는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뭔데 다 늙은
이 죽으면 하늘나라 갈 사람,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냥 나를 엠벌한데 싫고 말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로 그냥 막 또 인머리전서 하스피탈 응급병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나를 살려줬는데 그 의사들 말입니다. 눈에 사그래요. 그럼 나는 있잖아요.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캘리포니아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작은 물이 말입니다. 그 캘리포니아 그 산불을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게 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미의 벌레와 해부는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혀는 누가 길들여야 돼요? 혀는 하나님이 길들여야 돼요. 천국 말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나는 배우다가 다 배움을 완성하지 못한 배움에 굶주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영문 300문장 Don't put up till tomorrow, but to do today.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그래 영어 문장을 300개만 외우면은 원어민들과 아주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영어 지금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아 하늘나라 시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언어를 배우지 않는다면은 그건 말이나 됩니까? 천국 언어를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천국 언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이 천국 언어예요. 성경이. 그래서 천국 언어를 하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나누노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치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찬송과 저주. 내가 입으로 찬송을 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적 죄짐 바꿔보니. 근데 입으로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고 말입니다. 나쁜 말하고 말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어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 입으로 누구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혀를 주셨는데 이 혀로 특히 구원받은 성도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그 성도에 합당한 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생활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천국말 하면은 사람들이 희한해, 이상해.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량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혀 길들이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거기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서 4장에 있어요. 에베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혀 길들이고 싶죠?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러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첫째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참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야 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첫째 방법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오르게 함같이 하라. 골로새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혀를 길들여주는 방법, 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시다.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분이 존재 가운데 살아나셨다. 거짓말입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건 사실이에요. 어떤 형제는 최근에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형제예요, 목사님.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재림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구원 못 받은 내 가족이 있다면은 지금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닙니다. 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렸어. 채워져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 구원받느라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유대인이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예수를 못 믿는 이유,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들어서 대속의 은혜와 그다음에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7살 먹고 9살 먹은 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말입니다. 그 7살 먹은 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9살 먹은 애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 부모가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내가 어느 날 침대에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분명히 들었어. 그걸 놀래가지고 그 9살 먹은 너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의한이 벙벙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7살짜리 9살짜리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간증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시기귀한 때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 징조는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징조들을 봐서 정말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그 시기는 이제는 거의 다 크로스, 다 문 닫아졌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신랑이에요, 열어달라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른다. 딱 잘라 거절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자분 자매님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혀를 길들이려면 진실만 말해야 돼요. 거짓말 하기가 쉽습니까? 참말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묻는 게. 거짓말 하기가 쉽습니까? 참말 하기가 쉽습니까? 참말 하기가 쉽지요. 예수님 나의 구주. 그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 이 참말이잖아요. 거짓말 하려면 있는 거 없는 거 보태고 빼고 더하고 그래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할 만만 꾸며서 해야 되니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참말을 하면 진실을 말하니까 쉽지요. 왜 어렵게 사세요? 쉽게 사시지? 왜 생활 가운데서 예수를 내 구주 시인하지 않습니까?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왜 주님께 내 입술을 다스려달라고 내 행실을 다스려달라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달라고 왜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진실로 내 입술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내 행실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 본 일 있어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뭐예요?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뗐어요. 엄마 배고파. 엄마 나는 편하지 않아. 나는 괴로워. 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시니까. 그럼 난 정직해. 괴롭다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결과가 온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세요. 마음이 온유해져. 겸손해져. 누군가 막 사랑하고 싶고 상처받은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몸은 각기 달라도 그냥 그 상처 그 괴로움 그 고통을 안아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말입니다. 위로해주고 싶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의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요.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고 오는 말이 안 고와도 가는 내 말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를 끼쳐라 그 말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혀 길들이기 쉬운 게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힘들고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쓰레기는 다 버려라. 뭘 버리라고요? 쓰레기는 다 버려라. 쓰레기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냄새나고 추악해서 같이 못 살잖아요. 여기 30절 같이 한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쓰레기 버리라 그 말입니다. 쓰레기. 이 쓰레기가 뭐예요? 악독이 쓰레기입니다. 노하는 게 쓰레기입니다. 분내는 게 쓰레기입니다. 떠드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해방하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악의, 악한 생각, 악한 의사가 있는 것이 다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버리고 그랬잖아요. 버리고. 그 혀를 들이고 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첫째 방법은 진실을 말한다. 두 번째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말의 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그런데 버릴 쓰레기가 더 있어요. 그 더 있는 버릴 쓰레기가 뭔가 그 에베소 5장에 있네요. 에베소 5장 3절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 아니라. 성도에 마땅할 바가 뭐예요? 음행을 버립니다. 더러운 거 버립니다. 탐욕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이거는 세상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의 말은 어디 언어예요? 이거는 천국 언어예요. 천국 언어. 말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인 말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긍정적인 말은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천국 언어 가운데서 제가 뽑은 애가 일곱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민권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천국 언어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같이 하면 미안해요. 영어로도 한 번에 I'm sorry. 미안해요. I'm sorry. 그쪽 미안해요. I'm sorry. 그렇게 미안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가 괜찮아요. 다시 한번 더 괜찮아요. 괜찮아요. That's okay. 괜찮아요. 누가 나한테 좀 실수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따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That's okay.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굿.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선생님들 학생들 수세해가지고 오면은 도장을 찍어주죠. 나는 국민학교 다닐 때 그거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내 그 숙제장에다 도장을 딱 찍어주는데 읽어보면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 선생님이 진짜 한마디가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얼마나 힘있게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well done, 잘했어요. well done. 그 다음에 훌륭해요. 그래. 그 다음에 고마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사랑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사랑해요. 그 사랑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I love you. 사랑해요. I love you. 사랑해요 말 아끼지 마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 남편도 내가 당신 사랑해요. I love you. 그게 다 천국 언어예요. 어렵지 않아요. 천국 언어를 정리해 볼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사건을 당하면은 이런 말 쉽게 안 나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에요. 혀는 길들이기 쉬운 지체가 아닙니다. 혀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지할 때 도와주십니다. 무슨 말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거든요. 내 잘못하면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나오면 한번 퍼부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언어로 잘했어요. 그랬군요. 괜찮아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수십 년 동안 그 사람 가슴 속에 활처럼 꽂혀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입은 몇 개입니까? 귀는 몇 개입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입을 2개, 3개 막 지었으면 좋을 텐데 왜 입은 하나하고 귀는 왜 둘입니까? 조금 말하고 많이 들어라 그 말이에요. 조금만 말하고 많이 들어라.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잖아요.
목사님 이제 설교 그만해요. 나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그래야 나도 힘들어서 그만하려고 그래요. 그래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또 듣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왜? 은혜와 진리 생명의 말씀이니까 또 듣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또 듣기 원하시니까 내가 또 이 말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입술을 가장 묘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 보면 아비아달 제사장이잖아요. 이 다윗이 얼마큼 사울에게 그 추격을 당하고 쫓김을 당했습니까? 그래 추격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니까 막 배가 고팠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갔어요. 뭐 떡 있으면 조금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먹는 떡이 없는데 제사 드릴 때 그 진설병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 줬어요. 먹고. 그리고 다윗이 무기가 없거든요. 사울이 추격하는데 자기 몸을 보호하려면 무기도 있어야 하는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거를 다윗에게 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느 날 화가 났어요.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나에게 보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들이 다 다윗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노발대발했을 때 그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윗을 봤습니다. 그 도액이라는 이름이 뜻이 염려거든요.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아비아달 제사장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죽이라. 그냥 하나도 죽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 도액들어 네가 나한테 고발했으니까 네가 그 아비아달 제사장 가족들을 죽이라. 그래도 도액이 가서 하루아침에 제사장 85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입니다. 그 맞서길이라는 말은 교훈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22편에는 예수님 순환에 대한 애연적인 시도 있지만 그러나 교훈적인 시도 참 많아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도에게 그렇게 사울왕에 고발해가지고 제사장 가족 85인을 죽였던 그 엄청난 사건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군데만 보고 맞추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령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상존한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오, 얼마 들었습니까? 이 혀, 작은 혀 자랑, 악을 꾀하고 아주 날카로운 삭도같이 잡아먹는 말을 좋아해요. 혀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해요. 의를 말하보다 거짓을 더 사랑해요.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혀가 얼마나 간사스럽습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영령이 너를 멸하시며 그 간사스러운 혀를 하나님 멸하십니다.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함부로 말하시렵니까? 아니면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합니까? 성령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혀는 작은 지치로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 혀의 결과에 대한 내용, 다윗의 맞서길 시편 52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배울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머물 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어떻게 해요? 우리 말은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된다. 우리 말은 항상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된다. 우리 말 가운데 쓰레기는 다 어떻게 해요? 쓰레기는 다 버리라고 말입니다. 악독, 괴율, 불의, 추악, 누추한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 마귀가 어떻게 나를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어떻게 내 혀를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내 혀를, 내 입술의 말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들으신 이 말씀, 천국의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가족 간이라도 가족의 변화가 옵니다. 가정의 사랑의 운미 싹 틉니다. 그리고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다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큰 확신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의 모든 행세를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내 마음을 주께서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리고 나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윤우 아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살아 계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 그 윤우 아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